일어나서 주님 선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예배 자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걷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리교회에서 전통적으로 5월의 셋째 주일, 또 청년주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념하고 기억하고 청년들을 위한 시간들을 갖고자 이 청년주일을 만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세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식과 절망과 어두움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돌파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또 아름다운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뜻을 품고 계획하는 일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열림해 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이 촉촉히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로 풍성히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험한 세상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팀에서 주를 충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보와 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쫓아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외형과 술을 넣는 데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잃어버린 시대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나 또 없다고 할 일들을 닦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러시 여당이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교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이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의 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기술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대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계시다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에게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여왕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느덧 중순을 보내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부활로 승천하신 승천주일이자 감리교회에서 아름답게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알고 있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정리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힘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가들의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 소리 없이 피어나는 저 꽃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꽃들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가듯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시간에 성실의 수고와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싱그러운 녹음이 깊어지고 울창해지듯이 우리 믿음의 삶도 주님 은혜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아직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 차이나반도 그 땅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많은 당신의 피조물들 가운데 그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인생의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힘없고 가난하며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간구에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등 많은 부분들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희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복된 응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가정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먼 곳에서 학업하며 또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성실의 땀을 흘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신 거죠? 오늘부터 이제 저는 사도행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오늘 청년주일인데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한 2, 3주 전부터 이제 궁리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언제부터 야곱 시리즈 이제 그 아브라함 시리즈 끝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좀 계속 그 다는 다루지 못해도 야곱을 한번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 좀 말씀을 후반부에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생생한 역사들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7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함께 보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77에 49 생각하시면 이제 그 마지막 그 40일이 되기 전에 그 주를 다 카운트해서 오늘은 승천주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우리 다음 주에 보실 그 본문 가운데 이제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있고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이제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청년 주일 그러면은 또 청년들을 위한 뭘 이제 준비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또 어린이 주일 때는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또 어르신들에게는 또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또 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예의상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래서 큰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준비를 했었고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생활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아침에 이제 상품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뭐 유용하든 안 하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는 것처럼 교회력이 있잖아요. 교회력의 시작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기 그 정탄절 바로 4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 뭐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 그 용어 애드벤트 그때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 번째 주가 교회력이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6개월 정도까지의 그 사이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6개월 동안의 교회력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절로부터 약 6개월 동안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지키면서 나아가는 절기. 그래서 교회력은 크게 두 축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교회의 절기들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 구분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지만 그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문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1부 첫 번째 책으로 보고 사도행전은 2부 두 번째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별명도 있어요. 루크 액츠라고. 그래서 한 권의 그 흐름인데 이게 앞에는 1부 뒤에는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 공동체를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집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누가복음은 특징적인 게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한 복음서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 누가복음 안에서 기록했던 그 역사의 흐름과 또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사랑의 흔적들을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 누가는
의사였으면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꼼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을 하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부와 2부로 연결된 책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정령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땅끝으로, 그 전에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안에서 펼쳐졌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땅끝으로 모든 만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제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은 중요한 세 가지의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유독 많이 나오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맛보고 누리며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적인 대사명, 지상 명령을 주신 것, 그 선교의 주체도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얘기를 잘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는 동안에는 짬짬이 한번 누가복음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잘 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되게 여기 아이들을 위한 또 Y 시리즈, 뭐 전기들도 있고 위인전 시리즈도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인전, 전기는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 정점이 끝나요. 그죠? 더 이상 뭐 쓸 게 없잖아요. 뭐 죽었다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뭘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도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라는 운동을 계속 항조 목사님 돌아가시면부터 계속 이제 주창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28장이 끝나는 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결말이 맺은 건가 뭐가 또 있지 않은가 약간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28장을 보시면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세대들로 하여금 지금도 써가는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1절에서 보시듯이 사도행전의 이 편지의 수신인이 데오빌로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추론해 보면은 로마의 어떤 고위층에 있는 그런 진앙인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충분히 타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 데오빌로, 이 테오필로스라는 단어가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통용됐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철수와 영희처럼 그 테오빌로스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테오스라는 하나님과 필로스는 사랑의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사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필로스에서 필리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친구 간의 우정, 그 끈끈한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남녀 간의 그 이성적인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요.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은 스톨릭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히랍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사랑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명명을 했는데 이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을 분해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위한 권정하는 그에게 주는 그 수신인이 데오빌로라고 국한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세계의 복음만의 불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이제 택하게 되죠.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몇 장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되었거든요.
누가는 일찍부터 제자와 사도들을 좀 개념을 구분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하게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 제자들이 여러 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고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신대? 그럼 막 따라가자 그래갖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 옆에서 막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제자들 범주 안에 일단은 넣어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시더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허다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픽업을 했다라는 얘기죠. 사도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도는 문자적으로. 제자는 보통 그 훈련의 개념이 강하고요. 사도는 실전에 투입되는 그 개념이 강하지요. 제자는 학생이에요. 네, 사도는 정의 병사예요. 훈련병이 아니라 이제 전투에 막 투입되는 그런 병사가 되는 거죠. 제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시대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시죠. 주신 사명이 큰 만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함께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막 어디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 이사 갈 때도 약간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염려도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군요.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안에서도 되게 이스라엘 안에서 촌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도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역사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정설은 되지 않았지만 그 경교라고 하는 4세기에 중국까지 전파된 그 교회의 그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게 이제 계속 깊이 있게 연구되고 도마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가보지 않은 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있었던 예전의 모습이 이제 떨쳐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런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우리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한 10번 정도, 10차례 정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항상 같이 계셨던 게 아니라 오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지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엠마오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문 걸어 놓은 그 방 안에 갑자기 쑥 하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는 보통 우리 사람의 몸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하는 4차원의 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들 할 수가 없겠거니와 예수님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났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더 증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끝났다, 로마는 끝났다, 이제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분 따라가면 이제 우리는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겠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현실은 로마에 핍박당하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 인간적인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부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관습 가운데 있는 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라고 계속 종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밭을 이제 개간하신 거예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모일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아무 데서나 모여라 그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한 날 한씩 뭐 장소를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그때는 뭐 그런 제도 이런 기술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장소를 지명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가진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췄을 때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 지역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곳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모든 성도들이 그 영원한 처소가 될 그 새 예루살렘 모형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사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자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신앙적으로 좀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단결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고향으로 흩어졌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아, 이제 예수님 돌아갔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다시 모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좀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갈 그 사명자로 주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 그 세계복음화의 그 사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있는 말씀 한번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베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47장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베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명을 갖고 증인 될 거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떠나시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떠남이 더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벌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주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대한 제자들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고 너희의 권능을 주실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본문 마지막 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흔히 성령 세례라는 말 종종 쓰거든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령 안에 뭐 세례 받는 게 잠기는 거니까 원래 침례니까 몸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잠기는 걸 말하겠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한다는 거 맛본다라는 거잖아요. 또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우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과 내가 같은 공동 운명체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성령 세례는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뭐 얻고자 쟁취를 해서 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주셔야 돼요 라고 내가 데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이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뭐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덥석덥석 주시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경쟁력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정말 성령의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저런 능력도 받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거 안 주실까?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좀 목말라하고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서 오히려 건강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다양한 교파의 학생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한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사람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좀 아주 뜨거운 뭐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막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 꼭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방언 안 하면은 그 교회에서 약간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좀 염려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때 한 분이 이제 아마 권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할렐루야를 한 50번 반복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할렐루야를 50번 반복한다고 방언이 나오면 한 500번 하면은 뭐 예언도 나오고 뭐 다 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50분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오면 뭐 어떡하더라고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있다면 그 은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선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마음에 뭐 어떤 은사가 있거나 그러면 아 나가 이거 있는데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라고 의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이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의 세례는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나에게 주도권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령 세례를 과연 한 번 받아야 되나 여러 번 받아야 되나 이런 궁금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좀 주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 예전에 막 부흥회 이제 다니는 분들 지금 강사분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몇 번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받았는데 왜 또 받으라고 그럴까? 성령 세례를 뭔데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는데 이걸 그럼 뭐 어떻게 뭐 스탬프를 찍듯이 뭐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혼돈스러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아도 되지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가? 계속 받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가 받는 복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합치면 이게 좀 그래도 명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강야 같은 그 삶 속에 엄청난 그 은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 이 광야가 아무것도 생명이 없고 뭘 기대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현장인데 그게 밭이 되고요, 그게 숲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먹을거리가 나타나게 되고 복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과연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주보에도 여러분 말씀 이야기해 보시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게 성령 세례의 한 사건이에요. 구원받으면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 그 확신은 때는 살아가면서 희석되거나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실한 마음, 그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 체험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다, 그거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한 번, 과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를 구주로 만나는 순간 그때 일어나게 되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교회 등록해서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확신을 체험하는 그 구원 사건, 이때의 그 성령 사건은 한 번 받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심, 중생 이런 얘기들을 종종 써요. 구원 사건은 성령 세례와 구원 사건이라는 건 성령 세례와 같은 말인데 과거 완료형 이미 받은 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에서 주님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세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모습이지만 성령 세례는 내면적으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건데요. 물세례는 우리가 옆에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있잖아요. 회중들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세례교인 되었습니다라고 축복해주고 서로 축하 인사를 격려를 해주는데, 성령의 세례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그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이분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꼭 뭐 그걸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군인교육 6년 동안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진중 세례할 때 보면 특히 신교도 훈련소에서 이 병사들이 조교 간의 이동도 종종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주어지는 좋은 간식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나도 좀 관심 있는데 한번 세례 받아볼까, 이런 간단한 교육받고 문답 비슷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법당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무슨 목에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세례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있어봤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고백해서 받는 세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들 중에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좀 힘든 순간 될 때, 나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교회 좀 나가서 세례 받아봤는데 좋던데, 그러면서 교회로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또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는 거죠.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고넬료 같은 경우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다음 몇 주 있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하고 물 세례를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구체적인 복 가운데 두 번째 큰 복은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죄로 인해 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균형 잡힌 성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점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새겨야 돼요. 방언이나 신유연사나 예언사역 같은 거 이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여기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는 것을 소홀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만났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은 줄 알았던 옛차 불끈불끈 막 솟아올 때가 있어요. 부흥의 집회에서 막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큐티 막 하고 은혜하고 막 은혜 받고 나갔는데 주차장에 누가 앞에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서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러면 막 짜증이 막 나오면서 옛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점점 맺어가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옛사람이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교회 막 오고 저녁에도 어제도 저녁 때 늦게 나갔는데 어떤 분들이 요 앞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보여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웠는지 담배꽁초가 어떤 게 갑자기 기절 이게 뭐지? 그래서 마음에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성령 세례는 그래서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구원의 완성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면 늘 언제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사건은 이례적인 과거 완료형이지만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로서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는 것처럼 그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광야가 바치된 아름다운 바치된 구체적인 복 가운데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엠파워먼트, 그 엔투지에즘이라는 히라보를 쓰는데,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권능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걱정이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자 사자같이 변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담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죽음 별로 두렵지 않아요. 뭐 사는 게 어려운 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 세례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태초에부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천지창조에도 말씀하셨고, 삼손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쓸 때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했을 때도 성령으로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사건이 무엇이 연관이 있을까, 뭐가 중요할까, 한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구약에 있는 성령님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떠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떠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왜 떠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은 이 땅에 분명하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로, 또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위기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성령의 시대가 되고 부흥의 시대가 되고 정말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새롭게 도약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거품들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부흥의 불길을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우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될 거예요. 정당을 토로하는 이 시대의 청춘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새바람이 돌아와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많은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질비했던 골짜기에 그 모든 뼈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그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소서.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우리들의 푸른 꿈
주소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불같은 하늘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어른들과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열심히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 교패가 나와 있으니까 교패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따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날마다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김준배 권사님도 오셨고 박예린 자매도 왔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5장 찬양 말씀을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보는 자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맹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그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이 허투루 새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지경도 형편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심 또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 잘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영혼 늘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함에 깃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